창세기 17장 1절로 11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하와 실바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래하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모든 아들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를 더욱 말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멸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을 하겠느냐. 같이 그 형들은 시리아에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안질까요? 아멘. 딱 한마디만 다르죠.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히 두었더라. 딱 그 말밖에 없잖아. 차이가. 그 사람이 몰아보는 시각은 우리가 마리아도 그 목자들의 소식을 들어서 똑같잖아요. 목자들의 말을 깊이 간직하고 새겨서 마음에 깊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를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들은 그걸 그냥 간과하지 않고 그걸 붙잡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야곱이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이 아이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니까 요셉이 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았을까? 아니면 타고난 것들 하나님께 주신 거 훨씬 더 좀 컸었을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좀 비밀스러운 것들이 요새 더 있었을까? 뭔가 아버지가 그게 더 끌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에 보면 노년이기 때문에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 더 사랑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냥 괜히 그 아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는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더 끌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나를 발견했다고 하면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아버지는 그 요셉을 그와 같게 키워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셉이 형들이나 이렇게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만 가지고 있어야 될 꿈인데 이걸 말을 다 해가지고 이걸 그렇게 먹고 나중에 시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집트에 내려가고 팔려서 그 이집트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있다가 30대에 청년이 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옳지 않거나 잘못된 성품을 가진 자를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허락한 것들은 그대로 이루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해야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안 맞다고 하고 맞다고 하고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안 이루신다면 괜찮지만 이루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고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더 큰 은을 입는 방법입니다.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자, 꼭 여기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런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라고 써 있어요. 이삭이란 말 안 써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이삭 이 말도 안 쓰고 이삭이란 말 쓰지 않고 아버지라만 썼단 말이에요. 뭘 강조하겠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땅을 그대로 이어받은 야곱인 것을 보여주려고. 단순하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을 때 내가 내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말씀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네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래서 내가 분명히 야곱의 소원하는 말을 들어보면 28장 20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그죠? 아버지 집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된 거야.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이란 말 이제 안 쓰고 이제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란 말로 바꿔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확실히 다르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완전하게 돌아오게 했다는 의미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그랬지요. 야곱은 아마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기억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신 말은 잃어버려도 자기가 한 말 안 잊어버릴 건데 내가 하나님께 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신을 지켜야 되는 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안 지키면 또 거짓말쟁이가 되잖아.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끌어갈 수 있으시지만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지켜야 하잖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의 족보가 쭉 기록된 게 아니고 야곱의 요셉이 어떻게 팔려나가는 그걸 기록해 놓은 거야. 사실은 야곱 족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아들, 레아의 아들, 나의 아들, 실바의 아들, 비라의 아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소스에 맞는 거지 이게 족보가. 족보는 안 나와.
족보는 일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 일하지 않고, 족보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에서 좀 맞추고 있지? 왜냐면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면 에돔의 족보는 왜 나왔느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니까 나온 거고. 그 이전에 야곱이 이제 레아나 라헬을 통해서 실바나 비라를 통해서 다 태어난 아들이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그런데 여기다 또 기록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놓고 바로 요셉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은 분명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알고 읽어야지 그 족보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앞에 얘기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나엘이 딱 나와 있잖아요. 요셉이 17세 소년이었다 그랬습니다. 7세. 그 형들과 양을 함께 키웠고 그 아버지가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18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들 중에 비라의 아들 또 실바의 아들 이렇게 나눈 것은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족보는 12지파일은 다 섞여버리니까 여기 그런 것도 없지만 그가 그렇게 이제 아들들 비라 실바 아들들까지도 다 이제 함께 일을 하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뭔가를 얻고자? 분명히 그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 밑에 있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잘 그들을 감시해서 바르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그러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걸 해야 될 아들들이 딴 짓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못 보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얘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얘들이 바르게 되지 못한 걸 누가 책망을 하겠어요? 누가 말한 사람이 있어야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 일을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사람은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들들이 많게 되면 거기서는 좀 일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좀 안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또 성실한 아들들이 좀 잘 안 하려고 그냥 어중간하거나 아니면 좀 중간쯤 따라가는 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싹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겠지. 그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은 아주 고자질쟁이라, 이제 굉장히 미웃겨 보였겠죠. 벌써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여기는 분명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석을 펴다. 영적인 사람이 나이가 먹게 되고 그러면 그게 나이가 먹는 것도 오는 거지만 태어났기 때문에 성장을 하면 성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위치를 아는 거죠. 채석의 옷은 왕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게 뭐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귀족의 색깔이에요. 그냥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야.
근데 그걸 입혔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 응? 그러니까 이게 청자홍을 이렇게 수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채색 옷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당신의 왕족이나 고관들이 입는 고급 의복에 속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옷을 입혀. 다른 옷들은 그렇게 고귀하게 보이지 않아. 근데 요술만 가면 딱 고귀하게 보여. 그러면 딱 드러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드러나고 형들이 보기에 잘 입을 때 보기에 드러나. 그러면 누구한테 집중하겠어요? 옷 잘 입은 사람이 집중하겠죠. 옷 잘 입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양을 더 기겁을 해서 형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옷을 그렇게 입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꿨죠. 거듭난 자의 분명히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령이 하는 거죠. 자, 그냥 그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래도 사랑을 보고 민호에 너만 사랑을 독차지 하는구나, 아버지 사랑을. 그리고 형제가 12이나 되면 여러분 분명히 더 사랑받는 아들이 있고 덜 사랑받는 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응? 아들 둘만 돼도 차이가 나는데 딱 보면, 왜냐면 여러분도 자식이 있으려면 이제 하나님 사람 그게 나눠지지 않지만 둘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더 사랑이 가는 어떤 마음을 가진 그 성품을 만나잖아. 그 아이에게 어떤 아이는 더 다정하고 어떤 아이는 더 새침한데 그래도 더 좋은 인격이 있고 뭐 이런 게 느껴진단 말이야.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자기들 하는 말을 아버지가 다 알고 있을 거 같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더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서로 대조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옷까지 이렇게 입혀놓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을 네가 독차지하고 있어. 거꾸로 이 사람 못 받는 것을 요셉에게 가는 거야.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요셉에게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못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대개 애들이 맞선 부리는 아이들은 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데잖아. 어머니 부모에. 그럼 더 많은 관심을 부모들하고 장난치고 더 까불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부모들 볼 때는 행동은 나쁜 놈을 보잖아.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12만 되니 그게 가능하겠냐고. 둘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은 지금 지구에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 몇 천만 명 될까요? 몇 억만 명 될까요? 응? 그 사람들 다 살피고 있는 분이잖아요. 또 지구에 지금 70억 있는 인구를 알잖아요. 그걸 다 살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는데 그렇게. 그럼 우리가 알려는 건 없어요. 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각자 보는 거지. 전부 다 각자 보는 거야. 다 전부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나, 우리가. 너만 사랑받아? 가인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벨을 치잖아요? 왜 아벨에게 가요? 가인이? 응? 왜 가? 거기 왜 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왜 가냐고, 지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반대로 돼 있는 거야. 이게 원리를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신앙은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응? 사랑받는다 했으면, 이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구나.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야.
근데 네가 사랑받으니까 너를 미워해야 되겠어. 그럼 가인은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면 가인보다 악하게 한지 않았지만 바라보는 것은 좀 악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꾸 질투가 나와요. 시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을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임하게 오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뭔가 분명한 사랑을 경험해가는 그런 길을 본인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은 각자의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지 말씀에 따라서 똑같이 가지를 못해요. 다 다른 걸 성품이 말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어린 하나로 다르게 쓰잖아요. 우리가 약간 차이게 나게. 그건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각자 다를 수가 있어. 근데 받는 사람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 이건 아버지한테 가야지. 아버지한테 따져야지. 그러면 왜 요셉을 미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몽땅 받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도 봐도 튀기 좋더라고 이 사람만 미워해.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하는 방식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발을 딱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요.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두 번째 미움은 어디서 왔어요? 꿈에서 왔어요. 앞에서 미워했는데 이제 더욱 미워하는 거야. 지도 꿈을 꾸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요셉이 꿈에 대해서 시기질도 하지 말고 나는 어떨까? 자기 관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관찰을 하지 않고 그냥 요셉 자체만 미워하는 거. 여기에 그들의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이용하는 방식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요셉을 팔게 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총리로 만들죠. 사람의 약점도 부족함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다 지으셨는데 그걸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그게 온전하시나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행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요셉이 또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형님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데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십시오. 좀 이 말을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꿈쟁이가 다가오면은 그 꿈에 대한 실험분들은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모의해서 운동에 빠졌는데 거기가 물이 없는 운동이라 죽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단으로 나타난 이유는 곡식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네 단과 형제의 단이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의 단들이 지금 곡식이 필요한데 그 곡식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와서 절하면서 어떤 것을 지금 얻으려고 온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이게 완전 혁명이라는 거죠. 이게 말씀과 같은 거죠. 지금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그것은 꿈에 본 모양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금 말로 흉내내 놓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소리가 나서 뭔 말을 들려준 게 아니야. 그냥 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할 때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응? 이거는 이제 5절에도 더욱 미워했다 그랬는데, 응? 4절에는 그를 미워하여, 5절에는 그를 더욱 미워하여. 그랬더니 여기 또 8절에도 그 꿈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계속해서 더 미워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꿈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셉의 비전인데 가족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의 비전이기도 해요. 가족에게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의 혼자의 사건이면 요셉 혼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가족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말했을 때 나중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주신 이루어졌구나. 그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못 듣고 거기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내가 꿈을 옛날에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됐어. 이제 그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묻지. 아니 이게 순서가 맞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그로 인해서 더욱 형제들의 미움이 상이 된다. 그 미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서 사랑을 개방하기 잘 만들어도 그것을 사용해서 인간이 하나님 뜻을 꺾지 못해요.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 다시 원하시는 길을 방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죽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무덤에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퉁이돌이 머릿돌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여서 예수님이 일어날 수 없는 정도가 만든 것처럼 우리가 돼 있어, 성경은. 그런데 그 모퉁이돌을 세웠어. 이 장식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놓는. 그러니까 이 집을 지어서 완성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우리 집에. 끝이 되시면 되는 거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깜짝 놀라겠죠. 막. 가슴을 치겠죠. 그 미움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보고 그들의 형들에게 말하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태양과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분당하면 태양보다 뭐 높은 별은 없겠지 여기서. 응? 근데 해와 달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지구에서는 말할 수가 없네. 우리 위성 가지고는. 응? 성운이나 이런 상관없는 거고 별이 없잖아. 별이. 해와 달이 이미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으로 해와 달을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11별은 형제를 생각한다고 해봐요. 자기한테 그랬어.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형제보다 더 높은 이 별이라는 존재도 굉장히 위대한 존재인데 해는 더 위대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 위대한 존재가 또 절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태양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것은 이 지구에서 말할 수 없으니까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는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는 우주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큼 크게 이루어지느냐?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절하는 자가 되는 그 크기가,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팔아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게 만드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버렸던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한 숙제가 남는 거잖아요. 거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크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 내가 변화가 안 돼. 어제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이웃 사랑하는 말은 빼먹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까지 삶으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하나님 사랑을 뒤에 있으면 안 되죠. 그 빠지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자신을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생명을 위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까지 가는 이 사랑을 요셉이 얻은 거야. 그래서 채색을 입힌 거지. 왕족이 입는 옷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말을 했어.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했다고 써있어요. 여기는. 여기 이제 19절에는 이제 9절 말씀에는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하되 이르되. 네, 10절에 보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되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아버지 반응이 뭐예요? 그를 꾸짖고 응? 그에게 말한다. 네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아니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왕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꾸는데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꿔요? 모르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라고 난리를 피는데 꿈도 얘기 안 하고 꿈 해석하래. 그럼 말도 해석을 하지 못했다고. 근데 니들이 꿈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라 이거야. 나의 꿈을. 그럼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걸 꿈을 주는 분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그 꿈을 주는 분을 아는 사람이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걸 단단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알잖아요. 다들 기도하니까 알려주잖아요. 신앙의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이렇게 아버지가 네 꿈은 무엇이냐면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들은 시기하되 11절에 딱 보면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형들 입장을 대변하려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깊이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았단 말이에요. 간직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여기는 야곱의 족보라는 말이 이제 한 번 나오잖아요. 2절에 1절에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2절에도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나와요. 요새 이 야곱이라는 말을 안 써요. 계속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12절에 13절에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되. 그럼 이건 누구예요? 옛 이름은 야곱인 사람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탁 세워놨어요. 변화됐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불러야죠. 그죠?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워서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궁을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 저주죠. 회개하는 사람이 이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그 요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데, 삶인데,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죠. 이제 야곱이 이제 완전 이스라엘로 세워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한 사람 변화돼서 12지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태어나게 하시는 이 큰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면 꿈에서 못하겠죠. 가서 삼손집에서 결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보는 생각을 보냈겠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12지파를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어릴 때 들어오지 않잖아요, 거기에. 오직 이스라엘 혈통만 딱 들어오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10지파가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망해버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없어지고 유대만 남아가지고 2지파만 남아있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도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과 유대 지파만 남아있잖아요, 거기. 요셉 지파도 사라졌어요, 다시 역사상으로. hun물적이 돼가지고 순수일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다 되잖아요. 상받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기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도 12지파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을 세워가는 원리가 다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열어지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민수기고 뭐고 다 풀어질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열어지면 자, 그럼 땅에 엎드려. 앞에서는 단을 둘러서서 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먹을 것 달라고 좀 알아보잖아요. 자기 단한테 와가지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고, 나중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다 와서 거기서 실제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요셉이 총리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예법상 올라와가지고 어떤 마루나 이런 데서 절하지 못할 거예요. 아래서 절하고 올라가야 될 거예요. 법칙으로는. 그 극진히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땅에서 엎드려 절하는 게 맞아요. 법이 있잖아요. 아무나 못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옛날 것은 너무 강하죠. 지금은 아주 무시하는지. 이거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그 복식을 통해서 그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 보여줬고, 하나는 해와 달과 열왕별이 절하는 것을
그가 그의 사랑이 우주까지 컸다. 우주를 덮는 사랑을 가졌다. 그 회복이 완전히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요셉도 분명히 거듭날 때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은 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작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딱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고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예전에 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정도면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루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어디 할 게 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키워가는 방법이 있다, 사람을. 그럼 여러분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대 찾으면 안 되고, 찾는 게 아니고 여기 말씀 안에 찾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말씀이 길이 되면 승리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돌아와야 됩니다. 던져요. 잘못 갔어요. 내가 아중리로 가야 되는데 내가 계속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라고 했는데 또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또 돌아와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마음 누르면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돌아와.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선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말씀만 길이야. 거기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 길로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넉넉히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